지금까지 우리는 4장부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지위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예수께서 언약의 보증이 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우월성을 나타냈지만 이제부터는 새 언약에 근거한 그 예수님의 속죄사역, 앞에는 지위에 대한 것이었고 이제는 속죄사역이 유대인들이 행한 그 속죄를 위한 그 제사, 그것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 장소가 이 땅의 성전이었다면 이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서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 언약인 복음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삼은 옛 언약의 그 율법, 이것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하늘에 지극히 크신 분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요점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를 해 주십니다. 이것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제물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 후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백성의 죄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보다 기독교의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안수를 하고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한 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또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거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 곧바로 가져감으로써 직통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또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인지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유대교는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제사장 되시는 분께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로 인한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늘의 대제사장은 하늘 성전에서 일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숫자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로 이렇게 몇 규빗. 그리고 모세의 장막을 본떠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그 성전이 파괴된 후에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이 그 성전을 확장해서 큰 공사를 했습니다. 아마 헤롯 성전이 가장 큰 공사였고 공사 기간도 가장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을 비롯하여서 모든 성전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헤롯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은 성전에서 그것을 사역하는 그 제사장 사역은 또한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사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모두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것의 그림자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의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는 그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전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위로를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10절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 중에도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새겨주신 십계명의 돌판은 깨뜨려졌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는 날 산 밑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또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이나 책에 새겨진 그 책에 기록된 그 율법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억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돌판에 새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두신 것입니다. 왜 마음판에 그것을 새겨두셨을까요? 돌판에 새겨진 것은 억지로 노력해도 완벽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언약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변화시켜 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두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하늘 성전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